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부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식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합심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제 모세한테 왔죠. 모세한테 온 기름 부음이 아론으로 이어지고 아론으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의 기름 부음의 조직이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질서가 잡혔다는 거죠.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질서를 잡아갖고 그 질서를 따라 그대로 하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그 온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그 공동체, 기름 부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인간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으로 아름답다 그러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영생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참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다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시고 좀 받아주시는 분들 받아주시지만 원래 이제 그 기름 부음의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의 공동체라는 게 뭐냐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지난주에도 생각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거. 목사님들은 그 목회의 필생의 꿈이 땅 사서 교회 짓는 거죠. 교회 짓는 걸 그렇게 원했죠. 그래갖고 참 작든 크든 교회 짓는 건데 평생에 한 번도 교회를 못 짓고 천국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수십 개 수백 개 정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이제 목사님들은 수고가 참 많겠죠. 교회 져놓고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그냥 또 어디론가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쳐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사모님들이 보통 인내에 참 큰 인내를 가지니까 온유 겸손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는 목사님을 보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못하죠. 하나 짓기도 힘든데 그렇다고 그걸 자기들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전하면 성령이 떠나시라고. 그럼 이제 어디든지 가서 또 이러다가 보면 주님이 또 교회 지라고 하죠. 이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잘 받드는 거를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는 수용력이죠. 이렇게 땅 사서 교회 짓는 것이 교회에 짓는 그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만의 공간.
그 뭐 월세 내고 전전긍긍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게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 게 좋은데요. 첫째 충만하신 분한테 무슨 처소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공동체는 오늘 읽으신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기름 부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건물만 짓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름 부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역을 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교회당을 짓는 거죠. 그래갖고 그 수가 이제 10명, 100명 기름 부음의 공동체로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4천만 명, 20억 명 뭐 이렇게 하나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의 공동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공간은 아까페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 그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고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영생을 명하시죠.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흰옷을 입고 예수와 동행하는 건데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는 공간체 말하죠.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공간체가 아니고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예수 앞에 드려져서 예수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인류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이런 공동체로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상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큰 상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상은 필요 없어. 천국만 가도 나는 감사한 일이야. 그래갖고 상보다는 천국만 가도 그거 어디냐고 그냥 그게 목표를 두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자기는 꼭 천국에 가야겠다. 가서 상 받는다. 상 받는데 그 상 받기를 원하면서 그가 신은 신발은 유리구두예요. 유리구두. 유리구두는 뭐냐면 인간 성품으로 예수 섬기는 거예요. 인간 성품으로. 근데 이거를 빨리 이제 깨달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성품으로 예수님을 섬기도록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갖지 못하면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거는 유리구두예요. 유리구두는 조금만 힘들어도 깨지고 그게 이제 바깥으로 어디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발을 찔러요. 그래갖고 그거 한번 찔리면 꼼짝 못해요. 옆에 사람이 이제 업고 가든지 들것에 싣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유리구두 신고는 상 받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데요.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바닥에 어마어마한 그 죽음의 덫이 있는데 유리구두 신고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이 상상을 못하죠. 예수 믿는 길이 뭔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뭔가, 이게 상상을 못하고 이상한 풍조에 물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편안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어갖고 그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면 그게 유리구두가 돼서 확 난리가 나죠. 난리 나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어떤 데는 그래요. 이제 예수 믿고 부자가 안 되면 저주받은 거라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래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유리구두 신고 나가지 않아요. 전투화 신고 가죠. 등산하려면 등산화를 신어야 되고요. 전쟁하려면 전투화를 신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그 험한 곳에도 그 신발을 신으면 다 이 집 밟고 갈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거야 하고 갈 수가 있는데 왜 내가 예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찔르는 게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힘든 게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고통이 많어? 막 이러면서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소화 못 시키는 사람들은 그 일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인도하심만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찐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려면 내 신발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가면 전투화로 갈아 신어주시고 등산하러 가면 등산화로 신어주시고 이렇게 신발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다 수용하고 그걸 다 견디고 인내해요.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집에서 찾아보시면 알듯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그는 그거를 다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죠. 온유 겸손을 받아서 그래요. 이제 온유 겸손하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한 짝이에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다 이해하도록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 찐액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예수님 해도 너무해요. 나를 이렇게 너무 힘든 데다가 둬요. 왜 이렇게 힘든 사람 곁에 둬요. 왜 이렇게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이게 막 칭얼거리고 뒤에서 투정 부리면 성가시죠. 성가시죠.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한데요. 명리시장 입구에서 어떤 그 여자분이 배가 남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아기를 업었어. 그 양쪽 손에는 그 뭐 시장에서 나오니까 뭐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가는데 한 3~4살 먹은 나이가 안 업어준다고 막 땡깡을 부리고 막 그냥 울고불고 그 울음소리가 그 골짜기를 메워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아, 저 모습이 나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엄마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엄마가 남산만 한 것도 이해를 못하고 등에 또 아기를 업더라고요. 애를 업은 걸 이해 못하고 또 이 양쪽에 짐을 든 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지 안 업어준다고 지를 저기 안 해준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게 어린애 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상을 받으려면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처럼 이겨야 돼요. 이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그 길, 그 험한 길이라면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즐겁게 웃으면서 가야 돼요.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가야 돼요. 기뻐하면서 가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냥 울고 불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길로만 가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사람 만나서 고통받게 하십니까? 이 세팅에 대해서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렇게 꿍 하고 있으면 그게 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이 소리 말만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도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감사를 해야 돼요. 쉬지 않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마음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거든. 마음으로도 불평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쉬지 않고 입으로 감사를 하면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성품을 받아야 돼요. 감사하는 성품. 그래갖고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게 태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그 곡에다 붙여가지고요. 후렴은 그냥 하면 돼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마음속에 불평이 자리 잡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세팅을 온전히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가서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구나 그랬어요. 백합.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숙여도 찔리고 뒤로 제쳐도 찔리고 좌우로도 찔리고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그거를 다 감사를 해야 돼. 다 감사. 감사를 다 해야만 그게 이긴 거예요. 다 감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다 웃으면서 갈 수 있어야 돼. 자기를 찌르는 사람을 보고 웃을 수 있어야 돼. 그 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안 돼. 응?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뭐 장사가 안 된다, 돈이 안 들어온다, 힘들다. 그거를 불평을 보지 않고 감사함으로 다 소화해서 장사하는데도 웃을 수 있어야 돼. 또 몸이 천근만근, 몸이 아파갖고 죽을 것 같아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트집을 잡으면 불평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불평거리, 원망거리, 시비거리, 다툼거리, 불평거리, 이렇게 자꾸만 근심거리,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건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진 거야. 진 거야. 그러니까 온전히 감사를
그래서 근심, 걱정, 우수, 사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게 그날 이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 겸손이죠. 그렇게 감사 찬송에 온유 겸손이 와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다 기쁨으로 이제 기쁨이 나올 때까지 소화를 해야 돼요. 그 소화력이 온유 겸손이에요. 감사 찬송할 때 줘요. 그러니까 뭐 그 삶에 불평할 거리 없어. 다 감사거리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다 감사하니까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 근심, 걱정 빠지는 건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기대치가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저울과 잣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게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님만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 그 갖다 놓은 거 예수님 사실 미안해 할 거 아니겠어요. 응?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거기다 갖다 넣는 거 하나님 그 가시밭인지 뻔히 알고 그 힘든 자리인지 뻔히 알고 가난의 고통인지 뻔히 알고 장사 안 되면 고통받을 거 뻔히 아는데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데 예수님도 참 민망하게 내려다보실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 뜻을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대로 가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본질값이 있고 운영값이 있어요.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운영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이제 제가 여러분들 비유를 해드리잖아요. 부부가 앉아서 건너마을 김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김씨 참 안 좋더라. 맞아요. 여자가 맞아.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을 다 본질값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앞으로 어떻게 대할 까는 운영값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런 사람 이제 그런가 보다 속으로 두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러면 여자가 따라가면 되거든요. 싫어요. 난 그렇게 못해요. 나는 내 식으로 할 거예요. 이제 운영값이 다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운영값이 다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운영하는 대로만 따라가요.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어린 양의 성품이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책이 앞에다 뭐라고 쓰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 사람만 기록된다 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운영값이 다르면 안 돼요. 예수의 운영값이 나의 운영값이 돼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겁게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서 예수님 왜 이런 인간을 만나서 고통받게 하고 왜 이런 영광을 줘갖고 아이고 나 죽겠어요. 막 이러면은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그 진정으로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근데 초신자 같은 경우는 이해하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된 신자들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딱 돌아서 버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이 가룟 자석에 마귀가 들어갔고요. 또 그 누구지?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야 된다. 그게 아버지의 운영값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서 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운영값이 똑같아져야 돼. 운영값이. 그래서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 저울과 잣대가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탁 끊어버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함께 못 가잖아요. 탁 지쳐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 온유 겸손을 받아야 돼. 어린 양의 성품. 그러니까 그걸 찐액으로 받아야 돼.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거를 받으면 감사 찬송을 무진장할 수가 있어요. 감사 찬송이 무진장 나오면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와요. 온유 겸손이 오면 모든 게 다 소화가 되죠. 소화가 안 되면 얼굴이 응그러지잖아요, 우선. 근데 소화가 되면 얼굴이 화창해지고 즐겁고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만남을 가지고 있죠. 그런 속에서도 감사 찬송이 넘쳐나죠. 얼굴에 웃음꽃이 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주시는 온유 겸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는 전투화를 신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투화를 신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승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갖고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힘이 되어줘갖고 당신 곁으로 불러갖고 하얗게 달궈지죠. 하얗게 달궈지면 흰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 운전해서 가시는 거예요. 운전해서 가도 예수님 그에게 예수님 가시는 길이 험하고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을 잃지 않고
즐거움을 잊지 않고 불평 원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빵긋거리고 웃고 행복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성품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없어요. 조금만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하고, 내가 예수님 이렇게 그냥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나한테 오는 건 맨날 이렇게 힘든 것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도 못해요. 이게 다 어린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애 때.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감사를 해서 온유 겸손을 얻어가지고 항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을 채워줘야 만족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운전대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 기준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저울과 추가 있으면 안 돼요. 예.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예수님이 저 길로 가시는구나를 금방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야죠. 그래갖고 예수님 그 길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기도해갖고 능력을 받아야 근신이 와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예수님 가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죠. 예수님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에요. 그걸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못하고 세 번째 못하면 안 되죠. 어제까지는 예수님 그렇게 따라갔는데 오늘 그게 깨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가려면 온유 겸손이 딱 받쳐줘야 돼요. 온유 겸손이 계속 주님한테로부터 오면은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소화하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수용하고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잖아요. 그 진액을 내가 받으면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을 한꺼번에 공급해 주는 것을 흰옷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끌려가갖고 흰옷 입히는데 이기는 자에게 그걸 주는 거거든요. 뭘로 이기는 거냐. 사람이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소, 사료 온갖 잡생각이 들어있으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근심하는 쪽으로 마음이 뺏겨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원망하는 쪽으로 마음이 뺏겨요. 그래서 마음이 분산돼 갖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겨야만 오로지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예수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에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게 이기는 거죠.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우수, 사료,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다 이겨야 돼요. 다 이기고 이게 어떻게 이기냐? 감사 찬송으로 이기는 거죠. 감사 찬송하면 온유 겸손이 와요. 다 소화가 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얼굴빛이 와갖고 빛과 진리로 그 심령을 끌어올려요. 올려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서 예수가 흰옷을 입혀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 입는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그 주어진 환경,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 또 주어진 사람들끼리 그 주어진 여건, 이거를 정말 감사 찬송으로 완전히 소화하는 거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한테 흰옷을 입기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뭘 이겨야?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그걸 다 이겨야 돼. 감사 찬송으로만 온유 겸손이 와서 이겨요. 한 번 이겨갖고는 안 돼요. 항상 이겨야 되고 계속 이겨야 되고 항상 확장적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심령을 끌어올려서 예수님이 그렇게 닮으시죠.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은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되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흰옷 입은 사람만 반드시 흐리지 않고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내가 도덕질 안 했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물론 도덕질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 앞에 흰옷을 입도록 이겨야만 예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나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흰옷을 입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럼 흰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오느냐?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게 뭐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해갖고 그냥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예수 속에서 예수를 운전해갖고 예수를 운전해갖고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 다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갖고 다 일을 해야 되는데 기본 조건이 뭐냐? 흰옷을 입어야 돼. 그 흰옷은 어떻게 입느냐? 감사 찬송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불평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입으로만 하면 불평인 줄 알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도 하늘나라에서는요, 소리가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얘기해요. 텔레파시? 생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구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티끌만큼이라도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빠져나가서 백합의 향기, 백합 속에 향기병이 더 있어요? 뭐 바람이 불면 뒤에서 불면 앞으로 찢어지고 앞에서 불면 뒤로 찢어지고 다시 긁히니까. 그러니까 걸레가 되더라도 그 속에 향기밖에 없잖아요. 그냥 향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백합이 그 찢어지면서 웃음을 잃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말하자면 웃음꽃이 피고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려면 예수의 온유겸손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게 예수의 온유겸손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의 능력을 받아서 하셔야 돼. 그래야만 그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겨가지고 흰옷을 입은 사람끼리 합을 말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사람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 나오면 둘이죠. 둘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 세운 질서로 이제 뭐든지 질서가 있잖아요. 응? 머리가 있고 있잖아요.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과 아론의 수염이. 그러니까 모세의 머리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줬어. 그럼 그게 흘러내려갔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흰옷 입은 사람이 질서가 돼요. 질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가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뭉쳐져 갖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 흰옷을 입혀갖고 나를 통해서 이제 다니시는데, 나를 통해서 다니시는데, 이제 둘이 되면은 우리를 통해 다니시는 거죠. 그 우리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선을 이루는 우리라는 공동체고, 그게 하나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 영생을 명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이기는 자의 합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기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냥 잡탕들이 모이는 것은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탕이죠, 잡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가 자기로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이 기준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내가 이길 수가 없죠. 이기는 찐학을 예수한테 받아야 돼요. 모든 찐학은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해서 받는 건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응답받는 길은 예수께 감사 찬송밖에 없어요. 감사 찬송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내 속으로 임하셔갖고 내 기도가 되어줘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나의 감사가 되시면 감사를 받으시고 예수가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오시 찬송이 되셔요. 찬송이 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도예요. 그때 기도가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기도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기도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 그런 하나님 보좌로 직통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 직통 들어갈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가 돼갖고 기도를 쫙 갖고 올라가셔갖고 하나님께 얘기해갖고 예수님이 구하면 하나님 다 줘요. 거절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들어줘요. 그럼 그거 응답받아갖고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흰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다.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뭐를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 나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성품으로 내가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를 끌어오는데 예수 나의 찬송이 되셔요. 그 찬송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가 예수 나의 간구입니다. 그 간구가 되면 이제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오면 그게 임재예요. 임재가 오죠. 임재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임재를 받은 내가 경배를 해야 돼요. 경배. 예수 나의 경배가 돼요. 예수님 거기 오셨다는 걸 성령이 알려주거든요. 그래갖고 경배를 해요. 경배를 하면 예수 나의 경외죠.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선물을 주는데 경외 성품을 줘요. 예수 나의 경외입니다. 예수 나의 경외가 되면 경외를 받고 예수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요. 경외를 받으면 경외 성품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경외 성품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 나의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단계로 되면 예수 나의 찬송으로 끌어올리셔요. 그 찬송하게 되면 예수가 그 다음에 나의 기도가 되죠. 나의 간구가 되죠. 그러면 간구가 되면 응답이 되죠. 응답이 되면 그분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배죠. 그 시간이 흰옷을 입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럼 경외심이 내 속에 들어오죠. 경외 심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경외 성품. 그렇게 되면은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갖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나와 함께 다닌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순종이죠.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산순교가 있고 진짜 죽는 순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운전해 가시면 그 삶이 산순교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은 운전해 가가지고 실제 목숨을 이제 이렇게 순교하게 하시면 그 이제 그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순교죠. 산순교가 있고 순교가 있어요. 예수 나의 순교입니다. 그걸 두 개를 합쳐서 산제사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제사. 이렇게 예수님이 내 몸을 완전히 접수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나씩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라는 거는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성품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불평, 원망이 다 없어져야 돼. 또 자기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당했을 거 아니야, 일평생. 그러면 내가 남한테 잘못한 거는 기억이 안 남아요. 내가 당한 것만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당한 것이라도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앙금이 없어지면서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을 다 용서하게 돼요. 다 용서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그래서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증오와 미움을 품는 거잖아. 나한테 고통을 줬으니까 그에 대한 복수심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잖아. 근데 용서해주니까 이게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니까 마음의 평안이 이제 생기는 거지.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주신 물적인 불화, 인적인 불화, 나의 몸에 대한 조건인 불화,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세팅된 건데 이거를 다 감사해서 소화를 하면 그 다음에 저 뱃속 깊은 곳에부터 찬송이 막 끌어올라와요. 내 영혼이 흙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예수 나의 감사가 예수 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긴 거예요. 이기면 예수께서 이겼잖아요. 예수께서 그 사람이 이긴 거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오셔서 그의 기도가 되어줘요. 그래서 예수 나의 간구가 열려요. 예수 나의 간구가 열리면 그날 흰옷을 입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좋아요. 그 은총 우리가 받아야죠.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못 이기면 그 자기한테 준 조건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다 이기지 못하면 예수가 그 사람 그 기도가 돼주질 않아요. 기도가 돼줘야 흰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예수 나의 감사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나의 찬송. 찬송이 나오고 나면 기도가 터져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 그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거 하지 말고 내 속에 잘 보셔야 돼요. 내 속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그거 다 용서해질 때까지 다 용서해질 때까지 다 뽑아내야 돼.
그래갖고 내 영혼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나오면 다 뽑혀 나간 거예요. 맑은 가랑이 나와서 예수나에 찬송하면은 그 다음에가 이제 예수나의 간구가 돼요. 기도가 터져 나오죠. 그 기도 끝에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주는데요. 그때 경배가 일어나죠. 그때 경외함이 와요. 그래갖고 예수가 나한테 흰옷을 입혀갖고 나와 함께 다니는 조건이 갖춰지죠. 그럼 나와 함께 다니면 어떻게 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예수 앞에서 영원히 생명책에서 이름 기록되고 그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삶인 건 산순교예요. 살아있으나 순교한 거죠. 자기 삶이 아니라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제 예수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의지적으로 죽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어떻게 인간이 죽어요. 예수의 힘에 눌려야지 내가 죽는 거지. 그분의 임재가 와가지고 내 속에서 경배가 일어나죠. 경외가 와요. 임재를 받아서. 그러면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운전하고 흰옷 입은 상태죠. 흰옷 입어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카페로 살게 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카페로 전도하게 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카페로 진리를 증거하게 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돈 벌어갖고 구제하고 베풀게 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흰옷을 입도록 빨리 우리가 감사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자고 하는데 반드시 이기는 날이 오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 뭘 이기느냐? 뭘 이기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지. 거기를 떠나서 도망가서 어디 가서 뭐하고 싸워서 이길 건데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자리에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걸 감사하는 거 이기는 거죠. 감사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 그거 이겨야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염려, 우수, 사려 등등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도록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그 다음 단계, 감사로 이기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찬송이 나오죠. 찬송이 나오죠. 그 다음 단계 기도가 나오죠. 그 다음 단계 경배가 나오고 그 다음 단계 경외가 나오죠. 그 다음 단계 순종이죠. 그때는 이제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반드시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이 말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이 쓰여 있어요. 쓰여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빛이 확 빛나죠. 동행의 질이 떨어질수록 빛이 점점 어두워지겠죠.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완전히 버림받으면 그 이름이 싹 거기서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영원히 천국 생명책에서 기록되는데 그 천국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라는 건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울고불고 따라가는 게 이기면서 따라가는 이기는 거. 감사 찬송으로 이겨야 되죠. 온유 겸손을 받아서 이겨야죠. 의리구두를 벗고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입어갖고 전쟁이니까 군화를 신어야죠. 영적 군화를 신고 영적 군화를 신으면 뭐 어떤 고통이 와도 군화가 다 막아주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수 있죠. 예수님 뒤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기는 단열로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집중하지 않으시고 뭐 불평 달고 살고 원망 달고 살고 뭐 이런 것 저런 달고 살면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을 때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흰옷을 안 입으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냐. 마귀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지 않은 것을 알아갖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린다. 그죠?
그러니까 흰옷을 안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안 도와준다 소리예요. 그 말이. 누구만 도와주느냐.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만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도와주고 싶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예수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손을 못 대요. 물론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흰옷을 입지 않고 아직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환란과 핍박으로 막 넘어뜨리려고 달라고겠죠. 더 센 걸로. 그러나 이제 예수와 함께 있으면 마귀 집중 공격을 받아도 문제될 거 없어요. 예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으면 마귀 밥이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수사리에 잡히면 안 돼요.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자. 하나님 다 이기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갖고 반드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바깥 뛰쳐나가서 다른 데 가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찬송의 시공을 확보해야죠. 관건은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 찬송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감사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우선 흰옷부터 입자. 목표가 흰옷이에요. 흰옷 입는 거는 예수 나의 감사, 그 다음에 예수 나의 찬송, 예수 나의 간구. 예, 그래갖고 이제 예수 나의 간구가 터지면 그때 흰옷 입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해서 해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예수 안에서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더 넘치도록 하고요. 이건 뭐 나 하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 나의 감사, 우리 감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똑같이 취급하셔요. 누구든지 예수가 원하는 만큼 감사를 해야 온유겸손을 주고 온유겸손을 줘야 그 환경을 이겨요. 이겨야 이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다.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나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면 예수님 만나요. 그래갖고 흰옷을 입어요. 흰옷 입는다는 건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밤에 꿈 꿨는데요. 천사가 흰옷이라고 갖다 입혀줬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흰옷이라고 하는 건 예수의 성품에 완전히 사로잡힌다.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와 한 몸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졌다. 분리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고요. 생명은 예수죠. 예수와 한 몸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예수에 붙어있는 사람은 한 몸 되지 예수 버리고 떠나면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고 싶은 사람은 그 길로 들어가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뭉치는 거예요. 뭉쳐서 거기서 주님 주시는 질서를 따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이 있겠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져 갖고 하나같이 돼서 하나같이 예수님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목표를 보십시오. 목표 맨 꼭대기에서부터 1번표, 2번표, 3번표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대로 하나로 예수님이 이제 조직하는 대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그 조직을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탈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교회를 다 그렇게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있는 교회마다 예수에게 한 사람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3,000개가 뭉쳐지면 또 그것도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3만 개가 뭉쳐지면 또 그것도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나오게 하셔갖고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만들어 십자가 군대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흥운동이 곧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흰옷 입는 은총,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러니까 예수나의 감사가 예수나의 찬송이 되는 은혜, 그 다음 단계가 예수나의 간구, 예수나의 경배, 예수나의 경애, 예수나의 순종, 예수나의 산순교, 예수나의 자랑이죠.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내보내시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봐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고 예수나의 자랑이 되어주셔요. 그때부터 이제 나를 높여주기 시작하죠. 그 다음 예수나의 이제 승리죠. 항상 이기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예수나의 불변. 그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이어져야 돼요. 어제 하루 순종하고 나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가 원하는 건 항상성, 계속, 확장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나의 찬송이 오시죠. 보답하는 찬송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걸어 다녀도 그 속에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 보는 사람마다 예수를 보게 돼요. 그 사람 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와요. 그래서 자동으로 전도 같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해서 이 영적 이 흐름을 타자는 거예요. 앞으로 성령운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수 나의 감사 찬송, 간구, 경배, 경애, 순종, 순교, 자랑, 순교를 할 정도로 순종을 해야만 예수님 나를 자랑하셔요. 그리고 승리, 불변, 찬송, 이것은 이제 영구적으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너는 내 것이라고 완전히 묶어놓는 거예요. 이제 변질되지 않게 완전히 자기 것 뺏기지 않게 하시는 장치를 의미하죠. 그 사람은 어디 가든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냄새를 보고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